사랑하는 예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로써 4주째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장소는 예배당이 아니지만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전심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함께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힘겨운 삶을 지탱해야 했습니다.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그로 인한 일련의 사태는 인간의 힘이 얼마나 미약한 것인가를 절감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것임도 고백하며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이 회개가 진실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미처 깨닫지 못하는 모든 은밀한 허물과 죄들도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 그 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7번 사순절 4번째 교독문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김종락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좋은 계절을 주셨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오늘 또 주님전에 나오지 못하고 네 번째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각자 드리는 예배 처소와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전염병 바이러스가 박멸되어 모든 성도들이 마음 놓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과학이 이렇게 발달된 시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이렇게 온 지구촌이 힘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이 일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사이비 이단 집단의 번창과 하나님을 불신한 인간들의 욕심과 불순종에 대한 징계와 경고가 아닌지요. 우리의 죄악을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시련의 기간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모두 하나님께 돌아오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이 무서운 질병이 이 나라와 지구촌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질병과 전염병으로 병원과 가정에서 격리되어 고통받는 한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사망자들의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치료 일선에서 질병과 맞서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진과 공직자들을 지켜주시고 속히 치료 백신이 개발되어 질병이 퇴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로 통해 경제활동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큰 제약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과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속히 모든 삶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멸시와 고난 당하시다가 십자가까지 지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중심의 이기적인 욕심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 중심의 삶, 이웃을 배려하며 사랑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천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때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시려는 귀한 뜻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예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옵소서. 특히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어린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일터마다 복을 내려 주셔서 너무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국내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강건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들고 강단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 증가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새롭게 결단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7절까지 봉독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김일숙 집사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용서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셨다. 이때 이 식사하는 자리에 어떤 여성이 들어왔다는 거죠. 성경에는 이 사람이 죄를 지은 한 여자였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죄를 어떻게 지은 여자일까 하는 것을 성경이 명확히 밝혀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다만 율법으로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대단히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이다 하는 정도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여성이 식사하는 자리에 들어올 때에 가지고 온 것이 있는데 향유를 한 옥합을 가지고 왔다. 그는 그렇게 식사하는 자리에 들어와서 예수님 뒤편에서 눈물을 흘리고 서 있었다. 그 시간이 얼마 동안이었는지는 또한 알 수 없으나 그는 그렇게 서서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고 하니까 아주 잠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을 그렇게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그는 자기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을 적셔진 눈물로 젖은 그 발을 닦았다. 그 후에는 몸을 낮추어서 그 발에 입도 맞추고 또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기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프닝이죠. 돌발 사태였습니다. 이 광경을 계속 지켜본 집주인 바리새인, 아마 당황했는지 중도의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고 계속 지켜보기만 한 이 바리새인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 말은 바리새인이 이 여성의 일로 인해서 화가 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리새인이 왜 화가 났을까요? 허락 없이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는 돌발적인 무례한 그런 이상한 행동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화가 난 것일까요? 그가 화가 난 것은 그 이유도 없지는 않겠으나 성경이 전해주는 주 원인은 초대받지도 않고 식사 자리에 멋대로 들어온 여성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초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방에 들어오는 것 그렇게 문제가 될 일은 아닙니다. 또한 이 사람이 한 엉뚱한 행동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이 화를 낸 것은 여성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죄인이 방에 들어와서 몸에 손을 대고 있는데 예수님, 곧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거부하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고 심판하지도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지켜보면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은 화가 난 것입니다. 유대인들, 특히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죄인과의 접촉은 그 죄인의 죄가 나에게 옮겨오는 일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철저하게 차단을 해야 되는 거죠. 요즘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된 이와 접촉을 하게 되면 그 바이러스가 나에게 옮아오게 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죄인의 부정이 접촉을 통해서 나에게 전가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유대인에게는 이런 부정한 사람들, 죄인, 이 여성과 같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은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선지자라면 더더욱이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여성이 만약에 있다면 마땅히 호통을 치거나 책망을 하거나 해서 경을 쳐서 멀리 쫓아내 버려야 되는 것인데 그대로 가만히 두고 있다 하는 것은 바리새인의 관점에서는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몬아, 하나 좀 물어보자. 예,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어떤 돈을 빌려주는 사람, 대부업자에게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고 하자. 이 두 사람이 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에 이 빚을 준 사람이 두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줬다고 한다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이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아이, 그야 많이 탕감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 내 말이 옳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아주었다. 너는 내 얼굴에도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입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라주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의 많은 죄가 그의 사랑함이 많음으로 용서받았도다.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을 아주 노골적으로 비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손님을 초대하면 발을 씻을 물을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고귀한 손님을 모실수록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 시몬은 어떻게 했느냐? 그는 예수님을 초대하고 발 씻을 물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여성은 어땠느냐? 예수님의 더러워진 발을 보았겠죠. 그 발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해 다가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쩌면 물이 없으니 자기의 눈물로 물을 삼아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야 되겠다.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물 대신 발 씻을 물이 없는 대신 이 여성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발을 씻고 나면 수건으로 물을 닦아야 되는 것이죠. 물을 준비하지 않았으니 수건을 준비할 리가 없죠. 여성은 없는 수건 대신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적셔진 발을 또한 닦았습니다. 이렇게 발을 씻고 나면 유대인들은 이제 손님에게 기름을 발라줍니다. 형편이 되고 손님이 귀한 그런 손님일수록 값 비싼 향유를 발라주고요. 형편이 안 되거나 혹시 그렇게 대접할 만한 손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향유는 아니더라도 구하기 쉬운 올리브유라도 발라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물도 준비 안 했는데 기름을 발라줄 리가 없지요. 여성은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여성에게 재산 목록 1호라고 할 수 있는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오실 때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발은 그만두고 뺨에도 입맞춤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입맞춘다는 것은 사랑과 존중의 표현입니다. 시몬은 뺨에도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여성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발에 입을 맞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발에 입을 맞추기 위해서는 땅바닥에 엎드려야죠. 이렇게 상대방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은 두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을 경배할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왕이나 왕과 같은 부모님이거나 정말로 존경하는 분을 존중하는 의미로 이렇게 납작 엎드릴 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비록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지만 예수님을 그리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섬겼습니다. 이런 여성을 향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것이 좀 전에도 봉독했습니다마는 그의 많은 죄가 그의 사랑함이 많음으로 용서받았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에 의하면 그가 그렇게 주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조금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극진한 대접, 극진한 사랑을, 존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보답으로 여성이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죄들을 다 사해 주신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전해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사실은 자주 이와 비슷한 오해를 하곤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 많이 하면, 뭔가 많이 드리고, 뭔가 많이 고초를 겪으면 그것이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증거이고 그로 인해 죄 용서도 받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 은혜와 축복도 받게 되는 것이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존중하는 것에 인색했기 때문에 그는 구원도 받지 못하고 그런 은총과 축복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걸까요? 이것은 우선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왜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극진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존중과 사랑으로 나아가 섬겼느냐? 원래부터 주님을 그렇게 좋아했기 때문에, 팬이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보기만 해도 가슴이 막 떨리고 눈물이 나고 해서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께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냐?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죄 많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다 용서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성경의 전후 문맥을 통해서 이해를 해보면 이 여성은 주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고 또 받게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곧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향해 이 놀라운 섬김과 또 사랑과 존중의 행위를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용서와 사랑이라는 두 테마를 놓고 이야기한다면 이 용서와 사랑, 사랑과 용서의 순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용서 무엇이 먼저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받습니까?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그게 그거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순서가 다른 것 이상으로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상반됩니다. 사랑하여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았으므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로 인해 무언가를 받는다면 처음부터 아무런 동기가 사실은 없었지만 주님이 그냥 너무 좋아서,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너무 존경스러워서 사랑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또 충성을 함으로 그로 인해서 뭔가를 받게 된다면 이것은 일종의, 조금 과하게 표현일지 모르겠으나 일종의 투자이고 거래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값없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받을 자격도 없고 이유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나, 그것이 깨달아지고 또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게 되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또 헌신과 존중과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된다면 이것은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바리새인 시몬과 여인의 태도가 많이 다르죠. 무슨 차이냐?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이 두 사람의 그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태도를 이렇게 전혀 다른 것으로 만들게 된 이유입니다. 주님을 향한 여인의 사랑 놀랍죠. 정성스럽죠. 최선을 다했죠. 이것은 주님의 용서를 받아내기 위한 어떤 사전 그런 행위, 일종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이 놀라운 여인의 사랑과 존중은 그가 용서를 받았음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받아들였고 믿게 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조금 보충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조금 표현을 바꿔본다면 그의 사랑함이 많음으로 그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입증되었도다. 사순절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향유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주님의 은혜를 바르게 깊이 깨닫는 데 힘써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어떤 것들이었는지 이 사순절이야말로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할 때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만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입장에서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 내가 깨닫겠다고 해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그냥 골몰한다고 해서 당연히 깨달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하듯이 노력하기 때문에 점수가 올라가는 것과 같이 은혜라는 것이 그렇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깨닫기 싫다고 해서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노력과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까지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그런 선물입니다. 그렇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 여성과 같은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러므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진실된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원을 간절하게 가지고 그것을 놓고 기도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과 시선, 그리고 나아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 또 안목은 바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깨닫고 바라보는 주님은 너무나도 고상하고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사랑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지금까지 보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참으로 황홀한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도는 주님을 바른 시선으로 세상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루 종일 TV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하고 뇌리 속에도 바이러스 생각이 가득 차 있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라도 이야기를 좀 안 해볼까 했는데 또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요즘 우리 생활과 너무나도 가까이 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이러스 철저하게 차단해야죠.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도 이렇게 조금은 형태를 변형해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러스는 철저하게 차단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전부 다 경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를 차단하느라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신앙, 그리고 주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 우리의 사랑까지 차단이 되거나 또는 변질이 된다면 그것은 참 곤란한 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역사와 섭리를 벗어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참으로 재앙이고 환난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 가운데서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돌보시고 성도들을 바라보시며 또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과 돌보시는 그런 축복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과 신앙은 더욱 새로워질 것이고, 이 사순절은 바로 그 일에 더 힘써야 될 때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의 여성의 삶이 그저 어떤 바라보고 또 닮아가야 할 하나의 모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주님께 아름답게 충성 헌신하고 또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모진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시고 구원하셨는데, 저희들이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 교회가 정한 이 절기 사순절 가운데 저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들을 잠시 잊고 바이러스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최선을 다해 질병은 차단하고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또 사랑과 충성과 헌신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더 깊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질병으로부터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이 지구촌과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294장 찬송하시며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라.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는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는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처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성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땅을 고통 가운데로 몰아가는 질병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과 신앙도 회복되고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혼돈과 무질서가 사라지고 주님 비춰주시는 빛 가운데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사순절 넷째 주일이고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무겁기도 하고 흐트러지기도 하지만 또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내는 일에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주일 예배를 4주째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주일 예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결정을 하고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늘 계신 곳에서 이 질병이 속히 끝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김영욱, 정윤정 집사 가정의 등녀 소식, 그리고 권미섭, 박소영 집사 가정의 또한 등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영진 안수 집사, 정선미 집사 가정은 드림파크로 이사하셨고, 또 이영옥 A 권사님도 서울로 이사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정정순 A 은퇴 권사님 별세하셔서 장례하였습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고 돌보신 가운데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파하는 이 땅 위에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신앙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